안녕하세요. 찬양팀 김수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할 찬양은 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약속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께 오는 고난이나 시련을 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침 9시 반 눈을 비비고 일어날 텐데 모두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신진 일어났습니까?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잠을 아직 못 깨운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깨워 주십시오. 꿈에라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믿으면은요,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매일마다 나는 무단횡단을 하고 빨간불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알기는 알지만 믿는 것은 아닌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빨간불에도 무작정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밤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메이플 스토리하고 또 롤하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내 영혼과 마음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좋지 않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내 삶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옛 사람은 죽는다. 내 고집대로 살던 삶을 저는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쭉 가다가 인생을 유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걸 보고 두 자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는 진실로 믿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의 의식인데, 그런 진실된 믿음이 없이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분노하고 고함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반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지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값어치는 나가는지 모르지만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받고 또 학습 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학습 이런 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달라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듣고 내 삶의 방향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인가, 유턴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는, 깊이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믿으면 삶으로 드러나요. 사랑에 빠져본 적 있죠?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 코에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길거리 가다가 들려오는 음악이 내 음악 같고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내가 주인공 같고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으로, 생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의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라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옷이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고백이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삶으로 그것이 고백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옷이 없는 자를 보면 입혀주고 싶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보면 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 그게 참 믿음이야, 그게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믿으면 삶으로 드러난다, 믿으면 삶으로 드러난다,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표현이 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은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의 책 가운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비난받는 자, 자기 자리가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셨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자 장인이었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의 이야기. 과부는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지금은 이 사회가 인권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과부도 한 부모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이 당시에 과부는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다가 이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꼭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꼭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요, 이건 정말 뭐로도 말을 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그런 장례는요, 목회자도요, 그런 장례는 치르기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부모보다 오래 살아서 부모 먼저 보내드리고 효도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과부는 자식을 잃었어요. 과부인데 그 아들이 마지막 생명인데 잃었어요.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친구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갖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나도 관심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을 나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는데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쿠팡 노동자 분이 최근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장마비라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을 하셔요. 최근에 너무나 추웠잖아요. 쿠팡 회사에서 그렇게 추울 때 노동자들한테 핫팩 하나 준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물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추위와 싸워내면서 근무하다가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한 주부가 숨을 거뒀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죽음을 보고 쿠팡 회사에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핫팩 2개 주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놨어요. 얼마나 인간의 목숨이 아깝습니까? 예? 핫팩 하나 준 거에서 핫팩 2개 주는 것으로 막 밖에 인간의 목숨을 셈하지 않는 이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회사는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대한 로펌 회사, 쟁쟁한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아마 얼마 주고 다 묻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에 오신다, 예수님이 그 쿠팡 회사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사회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어떤 액션을 취할 거예요. 액션을 취할 거라고. 예수님은 단지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겨울에는 로켓 배송을 신청하지 말자. 그 로켓 배송 하려고 밤에 잠 못 자고 새벽같이 배달하고 물류 작업하는 그 택배 기사들 고생한 걸 내가 안다면 나라도 너무 추운 이 겨울에는 로켓 배송 신청하지 말고 며칠 전에 택배 2-3일 걸리는 거 신청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큰 회사와 이 죽음을 당한 가정이 법정 소송을 붙으면 개인이 이기기 어려워요. 몰라서 당하고 힘에서도 밀려요. 그러면 약자를 변호하고 이 약자의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변호해줄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법조계에서 그런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까? 언론인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요즘 언론인들, BJ들 조회수에 목숨 걸잖아요. 자극적인 기사 써서 조회수로 돈을 벌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풍토는요, 세상을 더 암울하게 만들죠. 적어도 나는 이런 기사들을 정직하게 써서 약자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기자의 꿈을 꿔보는 것도 우리가 꿔볼 수 있는 하나의 꿈이 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혼자서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2 자녀만 남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꿈을 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겨울이 참 추웠잖아요. 한 사람이 백화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어딜 지나게 되냐면 주차장을 통과해야 돼요. 야외 주차장에서 20대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야외 주차 요원을 하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얼굴이 얼고 입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 요원들이 발음을 해도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춥겠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야, 춥겠다. 근데 이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백화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백화점이 전화를 해서 저 청년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옷을 좀 따뜻하게 입힐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줘라,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바생들은 백화점에서 정해준 옷만 딱 입게 돼 있거든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전화를 한 거예요. 저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라면 저렇게 입혀서 내보내겠느냐? 좀 백화점에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백화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롱 패딩으로 다 입혀서 주차 요원들이 근무하게 하더라고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도시 문명에서요, 욕망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뭔가를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백화점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청년들을 보며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저들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을 통해 그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성공에서 떠밀려서 자기 자리가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실력을 가꾸고 또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공부하는 것은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하나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별 단합대회도 하고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반이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반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 볼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우리 광주에도 백화점 몇 군데 있거든요. 저는 해볼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갔는데 주차 요원들이 너무 옷을 춥게 입고 있다. 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들 옷을 좀 따뜻하게 입혀서 주차 요원 할 수 있도록 하면 백화점 이미지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반별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오늘 만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에 대하여 선생님과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주일이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만날 날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으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이 말한 예수님은 강자의 예수님이 아니었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의 친구의 예수님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별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 이어지고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방구석 광고입니다. 이른 아침 잠을 깨워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반별로 단합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3 선배들이 태국 음식점에서 만난 식사를 했는데요. 조그만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교제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상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별 모임을 시간에 무엇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세 번째로 반별 모임 시에는 꼭 사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먼저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자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친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권의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누가복음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이상입니다.